오늘도 새벽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시며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준비한 기사시 초청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초청되어 오시기로 작성하신 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여건을 주장해 주셔서 이날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꼭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행사를 통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는 새신자분들도 계실 텐데 어색하거나 불편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평안의 복을 허락하시며, 무엇보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아 주님을 영접함으로 평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황의 성도님들도 새신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의 주왕의 공동체 안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겨자씨 초청 주일로 인해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구원의 잔치가 되어 주왕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사 준비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이 있게 하셔서 듣는 저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로 여는 모든 선동님들마다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08장 되겠습니다.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게.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시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게.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누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시편 23편의 1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에서 눕게 하신다는 그 말은 퍼져서 자게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주셨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데 어떤 분이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양들은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라 터져 있는 그런 들판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편하게 퍼져서 잠을 잘 수 있는 존재는 사자들이나 이런 그 맹수들, 뭐 상대할 자가 없으니까 그냥 내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자지만 약한 짐승들은 언제든지 일어나서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누워 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했던 그 푸른 초장에 눕게 하셨다는 그 표현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잔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시편 3편에도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쌀지라도 나를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그런 그늘이 곁에 있을지라도 내가 편안히 잘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 할 수 있다는 그런 노래였죠. 신앙의 고백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삶에서 적용할 수 있었던 위대한 신앙인의 노래였다고 생각을 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광풍을 만난 사건은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두 번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가셨고, 또 한 번은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이런 광풍을 만난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보신 이 사건은 갈릴리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죠. 얼마 안 된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면서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야기를 하시고는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잠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광풍을 만났던 거죠.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 잠든 제자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광풍이 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다 일어났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물을 퍼나르기 시작했고, 또 일부의 제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빨리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겠죠.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 보니까 잠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쨌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죠. 자,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그 광풍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셨던 주님을 보면서요.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잘 수 있어. 아니야, 이분은 언제든지 이런 바람과 바다, 광풍 정도는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은요, 이것은 그분이 워낙 잠이 깊어가지고 한번 잠이 들면은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주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정도 광풍 정도는 이분에게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잠을 주무신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개념을 갖고 오신 이 예수님의 그 의도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 아들이실지라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한 번도 관계를 떨어뜨린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생은 양과 같아서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도 놓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정말 이 세상 모르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시간은 우리에게 없을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니까요. 자, 그러나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라는 것은 그냥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의 간증이었고요. 정말 그는 찾습니다. 천만인이 에워쌀지라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분 역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릴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딱 한 번 영혼과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진 사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영혼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 그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받으신 죄에 대한 대속의 고통이었을 뿐이지 한 번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고 내 삶의 관계는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말해 주었던 건데, 이날에 이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훗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순교자가 야고보라는 사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이 야고보 사도를 목베어 죽였죠.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니까 사도들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둬놓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옥에 군인 2명을 옆에 세워놓고 양쪽 발에
쇠고랑에 착고를 채우고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놓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지나면은, 그 밤이 지나면은 다음 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을 보니까 교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베드로는 그런 죽음의 와중에서 정신없이 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죽하면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천사가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발로 찬 거예요. 그 정도로 깊이 잠들었던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 푸른 풀밭에서 인생의 곤이 잠잘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인생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잠들 수 있었다. 예수님 역시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가면서 광풍을 만났지만 이것은 집어삼킬 수 있는 무서운 광풍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그 관계에서 예수님은 편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오늘 밤만 지나면 죽을 사람인데 이 세상 이런 상황에서 잠잘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차서 깨울 정도로.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었고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이건 끈이 떨어진 연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높이 날아도 끈이 떨어져 버리면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은 순식간인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베드로가 그런 것들을, 그런 배짱을, 그런 믿음의 배짱을 어디에서 배웠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분명히 우리가 내일 저 건너편으로 갈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배를 타셨거든요. 자, 그것은 주님에게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할 일이 있고 또 거기에 도달해야만 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것은 누가 만들어주고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그것을 쥐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세가 세도 광풍 앞에서 갑자기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광풍이 아니라 광풍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그런 위험을 만났을 때에도 나는 건너편으로 가야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보통 사명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날 밤 광풍 속에서도 이렇게 깊이 잠을 드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때문이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던 것은 그들이 잊어버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이런 광풍 앞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시간이고 내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붙잡고 있는데 이걸 누가 끊을 수 있겠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광풍을 가져온 것은 귀신이었다. 마귀가 이 광풍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것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일어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광풍 속에서 잠을 주무시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에요.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일도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시간은 내게 왜 주셨는가? 나는 왜 저 바다 건너편으로 반드시 가야만 하는가? 자, 이런 것들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나오는 나를 존재하게 만들고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어야 하는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조금 멋진 말로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래도 사명의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덧없이 허망하게 순식간에 그 사람을 데려갈 일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광풍 사건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만나는 이 중요한 주제, 이것은 내게 주신 인생의 시간에 대한 사명이었구나. 이것이 사라져 버리면요, 나 살려주세요. 뭐 하려고? 나 가야만 돼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요 동문서답하듯이 살 수는 없잖아요. 내게 주신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야 할 곳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아직도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우리 마음속에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게 주셨잖아요. 나로 하여금 가게 하셨잖아요. 이게 더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오늘도 이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 내가 가야 할 곳과 만나야 될 사람들, 해야 할 일들이 있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의 시간과 삶이 계산되어지고 있다는 것. 사명 속에서 우리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계산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 사명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광풍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요, 우리의 인생을 끊을 수 없어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과 이 말씀들을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요, 주여 내게도 사명이 있나이다. 내게 주신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만나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주께서 내게 명하셨나이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존재론적인 본질이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셨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구나.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내가 주인 인생의 사명을 내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내가 이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의 손 안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이 일들을 완수하며 달려가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길까지, 이것이 내 인생임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시간이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셔야 하는지, 내게 왜 인생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저 내가 이 땅의 인간의 삶 속에 눈을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광풍 따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베드로 역시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순간 속에서도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과 시간은 왕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도리어 하나님께서 인생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도를 깨워서 그곳을 벗어나게 하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취하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인생의 사명이 되어지고 우리가 평생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사명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정말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그런 심령과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총공동 잔치를 위해서 주여,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입니다. 하늘에 기쁨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건지는
거룩한 이 역사가 이번에도 결실하게 해주십시오. 고3 친구들, 우리 청년들, 연세 많으신 분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또 병약한 사람들, 생업에 공고함에 있는 분들, 암과 투병하는 분들, 주여 이들에게도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구원하는 이제 흐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주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존재론적인 사명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십자가의 그 핏값을, 그것을 힘을 얻어 구원 얻는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거룩한 사역과 이 거룩한 노력과 이 거룩한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주여 바라옵기는 이 기도청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3 친구들,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학업의 지혜와 삶의 방향과 인생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살아갈 길을 열어두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인생을 잘 열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연세 많으신 노쇠한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을 치료하며 암과 싸워 나가야 되는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광풍 속에서도 잠을 자고 죽을 날을 받아놓고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베드로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셔서 주여 바라옵기는 푸른 초당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위로와 이 땅에서의 것으로 힘으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 내 삶의 이유고, 이것이 그 어떤 광풍 앞에서도 내가 무너질 수 없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이것이 내 사명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임을 기억하며 생명을 살리는 이 거룩한 일들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광풍 앞에서도 편하게 잠을 자고 또 죽음을 앞두고도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던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그런 믿음과 사명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오늘도 그런 삶들 속에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